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를 조금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케이블이 없어서 볼 수 없었는데요. 인터넷으로 그 방송을 주관하는 월드컵 미국 방송을 주관하는 박스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니까요,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에 한 15분, 20분 정도의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요, 그냥 끊기더라고요. 이게 맛보기였어요, 보니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1대0으로 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한 골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러셨죠?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함, 애석함, 서운함, 답답함, 그런 마음들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한 운동 경기에서도 사실 큰 경기이긴 하지만요, 우리의 그런 아쉬움이나 간절함,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과 답답함과 때로는 힘든 마음의 순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 골을 넣고 싶은데 사실 선수들이 안 넣고 싶어서 골을 안 넣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쓰거든요. 막 노력을 하거든요. 막 열심히 뜁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변하고 싶은데,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질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을 내가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능력 하나가 되게 아쉽고 간절하게 느껴지는 삶의 자리, 삶의 순간들 얼마든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13절 말씀은요, 한국 크리스찬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예전에 읽었었는데요, 미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4장 13절 말씀이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갖고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아노를 못 치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다, 갑자기. 수영을 못 하는데 수영을 잘하게 된다. 키가 작은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키가 커진다. 영어를 못 하는데 갑자기 영어가 술술 풀리는 실력의 영어가 된다. 과연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건가? 여러분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데 경제적인 상황을 한 방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예,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말씀의 이 문맥, 맥락, 컨텍스트를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투와 그런 분위기로 이 오늘의 말씀을 13절을 받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신다? 이게 뭔데요? 이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잘해주게 되는 그러한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가정이, 집이 더 커지고 윤택해지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내가 된다라는 건가요? 한 번은 제대로 진지하게 깊이 이 4장 13절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저는 오늘 말씀과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너무나 아무데나 그냥 죄송합니다 막 갖다 붙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안 맞는데, 전혀 어울리는 그런 말씀의 인용이 아닌데 이 말씀이 그 상황에서, 그 삶에서. 사도 바울의 오늘의 고백을 보면은요, 13절이 나오기까지의 이 말씀은 11절과 12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되는 말씀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11절과 12절의 삶의 현장을 갖고 삶의 상황을 갖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지표가 설문조사를 제가 1년 전에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의 사회적 신뢰도가 어떤지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1000명의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죠.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20.2%,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51.2%, 그냥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28.65%. 그러니까 신뢰하는 이 응답이 100명 중에서 20명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기독교, 크리스찬에 대한 신뢰도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지금 상황,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별로도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는 캐톨릭 32.9%, 불교 22.1%, 기독교 18.9%. 이게 가장 한국에서 큰 이제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세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1000명의 19세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답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갖고 있으세요? 아니,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이에요? 기독교입니까? 이 대답이 이 설문 대답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를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평가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진짜 나는 교회에 대한 신뢰를,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개신교에 대한 신뢰를, 그리고 타 종교와 비교해서 신뢰를 도대체 얼만큼 갖고 있는지,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은 쏙 빼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예외입니다라는 나를 예외를 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시지 말고
다른 쪽 방향에서의 그런 부류들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교회,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기독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개신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 안에 어쩌면 진짜 답이 있고요. 여러분의 답 안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지, 삶을 사시는지도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사건, 사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로, 오늘의 말씀의 맥락으로 하나로 추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 딱 하나, 사람들이 구하는 것도 딱 하나,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도 딱 하나, 그건 능력입니다. 능력 있으면 돼요. 그런데 능력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몰라서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주는 편지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능력 없죠? 네, 없는 대로 사세요. 능력 필요하신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네, 그냥 모르는 대로 사세요.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냥 뭐 수고하면서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능력 주시는 분이 있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주시는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능력이 함께하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라는 믿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말 고민해 봤어요. 성공, 부자, 돈, 집, 사업, 호강, 마음대로 여행하는 거, 로또, 한 방에 일확천금 얻는 거, 장수, 오래 사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능력이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능력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능력을 비교해 보면은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이 우리가 원하는 능력, 사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같지는 정말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말이 깨끗해야 되는데 말이 지저분해요. 행실이 불량해요. 마음이 선하지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용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걱정과 근심 덩어리 갖고 삽니다. 욕심, 정욕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삶의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의 표현으로 보면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진짜는 속사람이 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삶이 변하는 오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외형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의 내용에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시는구나. 물론 조금은 이루실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내 삶 안으로 마음대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이 13절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오늘 13절이 가르쳐주는 능력은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애절히 원하고 가슴을 치면서 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막 화가 터져나가는 나, 죄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앞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넘어지는 나, 분명히 나쁜 줄 아는데 여전히 나쁜 시간에, 나쁜 장소에, 어떤 나쁜 마음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 이건 아닌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걸음과 내 마음은 가고 있는 그런 나를 보는 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안 하고 있는 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기서 모든 것은 어쩌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장 스트러글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어려워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는, 변화를 시키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나는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의 능력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따라가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들어오세요.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세요. 능력이라는 파워로 우리 삶 안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는데요, 어떤 능력인가 봤더니 어렵겠네요 하는데,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그 능력입니다. 안 되겠네요,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나에게 손에 힘을 주시고 발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생각에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나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드리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로또 한 장 기가 막히게 맞아서 한 번에 그냥 인생 바뀌고 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욕심의 마음, 정욕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깨끗하지 않은 마음, 선하지 않은 마음, 거룩하지 않은 마음.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굳세게 한다, 너에게 강함, 능력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잘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는 줄 아세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능력이 자기 안에서 막 혼자서 알아서 생겨난 능력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온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면 변화의 물꼬와 달라짐의 시작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대다수 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럭저럭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능력을 받으니까 어떤 제자들이 됐는가? 그럭저럭한 삶에서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 삶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능력을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능력을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많이들 그 능력이 있는 곳에 계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능력이 필요한 건 다 알고 계세요.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별로들 그렇게 원하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순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답답해 하시는지, 무엇을 속상해 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제 10여 년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누리는 능력은, 사는 능력은 이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 안에서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문제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 주셨잖아요. 능력이 아니라고요? 진짜 능력인데요. 6월이 우리 발렌시아 샘물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생일달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지금 4주째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아시는 고백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능력이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제가 배고파 봤는데요, 배고파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궁핍해 봤어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먹을 거 없었습니다. 잠 제대로 못 잤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못 살 것 같지요? 네, 못 산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풀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자리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13절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주님을 믿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이 돼도 거기서 사람들은 죽겠다라고 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못한다라고 말하고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예수를 믿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능력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를 어떤 자리에 한번 둬보세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는,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릴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둘 것입니다. 무슨 고백인가 하면은요, 어려우면 예수 안 믿고, 힘들면 예수 믿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조금 내 맘대로 안 되면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해서 예수님 다 팽개치고 차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끊을 수가 없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짜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기독교라는 막연한, 그냥 예수님이라는 막연한 그런 믿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피 터지고 치열하고 정말 복잡하고 분주하고 어려운 이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정도의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예수를 믿는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믿으면 우린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는 훨씬 강해요. 아시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이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만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을 주신다는데요, 왜 피하십니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걸 왜 외면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불편한 관계에서의 회복입니까? 이 말과 행동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입니까? 안 되시죠? 잘 어려우시죠? 정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옆 사람에게 다 고백은 못하지만 끙끙거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모든 것과 같이 거기서 변화의 역사와 돌파구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정말 필요한 건 그 능력이에요. 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로또 맞아서 부자 돼서 돈으로 해결 다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많은 돈 한번 가져오세요. 여러분 핸들링이 안 되세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안에 넣어주셨대요. 이 질그릇은 은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합니다.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보통 질그릇, 별로 그렇게 강하지 못한 질그릇,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질그릇, 여기에 예수라는 보물을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가, 어떻게 삶이 변하는가, 어떻게 삶이 이 예수의 보물과 같은 능력이 역사하는가. 그래서 어떤 고백을 이루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으로 끝나는 얘기가 되면 거기에는 믿음의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얘기가 돼야 믿음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덮지 않고 나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삶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선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마음 먹어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런 안 되는 나를 되는 나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인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이 능력을 정말 내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불러 받고 배고파 받고 풍부해 받고 궁핍해 받고,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배웠대요.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살면서 배운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다 잘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훈련과 단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뭐뭐 할 줄 아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로 대응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뺏어갈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를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능력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능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안 되는 나를 터치를 하기 시작을 하고, 만지기 시작을 하고, 고쳐주기 시작을 하고, 도와주기 시작을 하고, 인도해주기 시작을 하고, 함께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나로, 능력의 반응을 보이는 나로, 능력의 열매가 되는 나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당 못할 상황과 현장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13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시작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능력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